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이긴 하지만 어제 말씀에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남아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옛사람을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은 옛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옛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야 되는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로 25절의 말씀처럼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이 거짓이란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거짓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악한 꾀를 부려 이웃을 속이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사실 이런 말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듣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9번째 계명인데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그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아주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치인만 아니면 경제인만, 혹은 또 경제만 한 가지만 썩어 있으면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되거나 썩어 있어도 온 세상이 썩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모든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지체 중에서도 한 곳이 아프면 온몸이 전체가 아픈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속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을 말하고 또한 이웃을 속여 자기의 것을 취하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며, 반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한편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이긴 하지만 거짓말도 병이다 라는 그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병적인 그러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위기가 오면 무조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데 자신도 자기의 거짓말에 스스로 속아 그걸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바로 이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거짓을 말할까?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이나 식물들이 자기의 몸의 색깔을 바꾸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를 보호하는 목적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자기만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바로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또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과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화는 누구나 다 품고 있고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을 내고 난 다음에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그건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부분 분을 내고 화를 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죄를 짓는 겁니다. 말로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해하려 하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분을 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분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분이 가시지 않으면 그러면 오랫동안 그 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이 분노로 인하여 해를 입은 사람은 그것이 상처로 남아 아주 오랫동안 그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분으로 인하여 짓는 죄가 또한 이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또한 그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을 갖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 바로 미움입니다. 이 미움이 들어오고 또한 이 미움이 커지면 바로 또 다른 죄로 악한 마음으로 보복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쉽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보다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 화, 분노 이것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화병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화병이란 말이 의학적인 용어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화병이라는 것이 화를 품고 있을 때 그 화가 우리 안에 남아 있을 때 이것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독소로 남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독이 남아 있어 화가 남아 있어서 스스로에게 병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은 결국은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요즘 의사들은 환자들을 진찰할 때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 스트레스 물어보죠.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되고 독이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건강을 무너뜨리고 또한 신앙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는 것이 매우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인데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화는 결국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안에 신앙적인 영적인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주는 이 분과 화가 결국은 자기를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결국은 분열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그 화가 해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심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더 많은 말씀들이 필요하지만 결론적인 말씀을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다 말하고 있지만 3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생각하면 뭐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아무튼 아픈 손가락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죠? 근심이 생기고 또 걱정이 생기고 또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또 역시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시니까 근심이 큰 겁니다. 이것도 죄를 짓지 않나? 어디서 사고 치지 않나? 또 어디서 혹시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나? 늘 근심이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혹은 또 주님의 성령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단단히 붙들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근심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항상 오락가락 뭐 아니면 계속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고를 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듯 거짓과 그리고 분노와 도둑질과 또한 더러운 말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걱정거리,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근심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오늘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이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함을 잘 지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